네, 우리 신명기 말씀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 26장인데요. 사실 우리 22장부터 26장까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우리가 오늘 띄어서 함께 우리가 교독으로 봉독했습니다. 지난 우리 수요일 날 우리 19장부터 21장까지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율법의 그 의미가 사랑이다. 그와 함께 또 동시에 공의다. 그래서 율법은 사랑의 법이고 또한 동시에 공의의 법이다. 율법은 그렇습니다. 자, 율법의 본래 의미는 사랑이고 공의며 사랑의 법이요 공의의 법입니다. 자, 특히 율법은 우리가 보면 약자에 대해서 공동체가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특히 약자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근데 보호를 넘어서 그 약자의 권리도 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근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그 약자를 우리가 보호해야 되지만 또한 그 약자에게 권리가 있다. 권리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성경시대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모세오경에 나오는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시대의 약자는 한결같이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요즘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나보다 무슨 더 나은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 당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가장 약한 자가 고아고요. 그 다음에 과부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들, 보호자가 없는 자들이죠. 가장 약자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 또 여자. 자, 당시에는 이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이나 노예, 그렇죠? 어떤 힘이 없어 권리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성경은 약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 이 약자를 보호해라.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자, 이들은 차별받고 또 억압받고 착취를 당했어요. 왜요? 힘이 없다는 것 때문에. 배경이 없고 보호자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들에 대한 보호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권리를 말합니다. 자, 신명기 이제 다시 모세를 통해서 주는 율법이에요. 다시니까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출애굽 직후에 시내산, 그렇죠? 호렙산이죠. 거기서 율법이 주어졌고요.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다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이제 차지하고 정착하기 직전에 다시 주시는 말씀. 자, 우리 그것을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은 뭐냐면 마치 사회법, 성결법, 그러니까 이웃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율법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22장부터 26장까지 정리한다 그랬어요.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22장부터 따라오시다 보면, 여러분, 제가 아까 성경은 이 율법은 약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신명기 22장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동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요즘에 이렇게 제가 그런 얘기 왕왕 들어요. 동물 권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동물에 대한 이야기도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22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면, 자, 1절, 22장 보면,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기리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3절에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며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뿐만이 아니라, 자,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요, 성경이 단순히 그들의 소유물이긴 하지만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가축, 짐승, 여기에 대해서도 율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형제나 이웃이 소, 양, 나귀 등 어떤 것이든지 잃어버린 것을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눈에 보면 내 형제, 내 이웃의 소, 양, 나귀라면 지나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돌려주라고. 또한
성경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2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22장 7절에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근데 그 앞에 6절에 보면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미새와 새끼를 모두 취하지 말라. 자, 어미새는 놓아주고 새끼는 취해도 되는데 동시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로 이 피조물들, 자연의 질서, 조화, 이것도 보호하고 관리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땅을 정복하라 하는 구절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때는 과거에 이걸 잘못 해석했어요. 땅을 정복해라 이 구절은 사실은 아무렇게나 착취하라 이런 구절이 아니에요. 잘 관리하라, 잘 보호하라.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예요.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질서와 조화롭게 우리가 관리하고 잘 보호하는 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한편 이제 쭉 보면요, 이제 아내, 자,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 우리 복음서에서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논쟁하는 부분에 있어서 율법에 대한 논쟁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역시 율법의 본질은 뭐냐면 사랑의 법이에요. 그리고 공의의 법이에요. 자, 그래서 22장에 보면 아내를 모함하거나 부당하게 내쫓는 자에게는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물게 했어요. 자, 이게 19절, 22장 19절에 나오는데 은 100세겔이 어느 정도의 그런 액수냐면 일반적인 신부를 데리고 올 때 50세겔이면 그 이혼할 때 그 아내에게 100세겔을 그렇죠? 주도록. 그러니까 결혼할 때 2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신중하게, 이 결혼제도에 있어서 얼마나 신중하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유부녀가 가늠하면 남녀 둘 다 죽이래요. 근데 이건 또 실질적인 상황에 좀 있어요. 처녀와 가늠하면 돈을 지불해가지고 아내로 삼으라고 합니다. 책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아내와 이혼하려면 한 가지, 수치스러운 일 있을 때 그때 증서를 쓰고 이혼하라고 해요. 남자가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냥 이혼하는 게 아니라 이혼 증서를 써 주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율법이 다 뭘까요? 당시에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여자의 권리를 위한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아내를 내쫓는 행위, 그렇죠? 여기에 대한 권리뿐만이 아니라 결혼의 신성한 제도를 훼손하는 그런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약자는 아내예요. 여자였어요. 자, 이혼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마음대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장에 보면 자, 주인을 피해 도망한 노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냐면 여러분 아마 기억할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 자, 뭐냐면 노예는 그냥 도망간 노예는 죽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노예를 도와주는 자도 사형에 처하도록 함무라비 법전에 이미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은 내 성읍 원하는 곳에 택하여 살게 해라. 도망한 노예에 대해서 내 성읍 중에 원하는 곳에서 살게 해라. 그리고 그들도 압제하지 말아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22장 16절 다시 앞으로 가보면 자, 23장 16절인가요? 네. 자, 여기 23장 16절이에요. 자, 그 앞에 15절부터 시작.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예, 그렇습니다. 도망간 노예. 자, 우리 지금 시대에는 뭐 이런 노예 제도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사실은 현대사회에서 노예제가 여전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남인과 같은 것,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또한 뭐예요? 인신매매를 통한 노예제는 철저히 금합니다. 자, 그래서 인신매매를 통해 돈을 주고 받으면서 하는 노예제도는 철저하게 금합니다. 이런 일들이 제3세계에 아직도 우리가 있다는 게 참 참혹하잖아요. 자, 이어서 가난한 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권리를 강조합니다. 이 대목이 이제 우리가 자 살펴보았어요. 아침마다 23장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이웃의 포도원이나 곡식밭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자, 우리 23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24절이야.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25절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네, 가난한 사람이 이웃의 포도원,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을 수 있게 했어요. 곡식밭에서 손으로 비벼서 그 곡식을 먹을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또 밭 주인이요, 곡식을 벨 때에 깜빡 한 묶음을 밭에 두고 오면 돌아가다가 생각이 나면 다시 가지 말래.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누구의 몫이에요? 가난한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뭐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것이었어요. 자, 다른 성경에는 추수한 곡식, 추수할 때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다 줍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자, 무엇일까요? 가난한 사람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권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 뭐예요? 포도를 딸 때 그릇에 담아오지 말래요. 곡식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낫을 통해서 베지 말래요. 무엇입니까? 그 주인의, 즉 그 주인의 소유권, 그 소유자의 권리, 그것 또한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악용하여서 그릇에 담아오거나 아니면 뭐예요? 낫을 사용해서 베거나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그들의 권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23장 19절에는 이제 형제에게 이자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당물, 자,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려오는 경우 있잖아요. 자, 전당물을 잡는데, 그러나 전당물로 맷돌은 금합니다. 맷돌은. 그리고 겉옷을 전당물로 잡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4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예, 맷돌을 전당 잡지 말래요. 자, 뿐만이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옷을 전당 잡았을 때, 그렇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왜 맷돌을 전당 잡지 말래요? 왜 옷을, 겉옷을 전당 잡으면 왜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얘기합니까? 맷돌은 그날 곡식을 갈아서 먹어야 돼요. 생존의 필수적인 겁니다. 겉옷도 마찬가지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일교차가 심합니다. 겉옷을 전당 잡으면 자, 밤 그 추위를 정말 혹독하게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맷돌은 전당 잡지 말고 겉옷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그 다음날 다시 전당 잡아오는 거예요. 자, 뿐만이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학대하게 하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특이한 상황이 품삯은 당일에 주라. 그러니까 일당 그날 당일에 품삯을 넘기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루 벌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날 일당은 바로 그날 품삯은 그날 바로 지불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임금체불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의 생명에 관련된 일이라는 거예요. 자, 뿐만이 아니라 이제 24장 16절에 가보면요. 자, 특이한 또 율법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했어요. 한마디로 연자제 금지예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이 노예로 전락하거나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이 부당한 그런 대우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한 거예요. 자,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 오늘로 이야기하면 이제 다 많이 없어졌죠. 자, 그런데도 심정적으로 있는 연자제 금지, 그렇죠? 가족의 죄로 인해서 아버지나 자식이나 그 누구도 그 죄로 인해서 자기의 죄는 자기로, 그렇죠? 자, 뿐만이 아닙니다. 힘없는 고아, 과부, 나그네라도 불의한 재판을 받지 않게 합니다.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그렇죠? 고아, 과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 하나 보호자 없는 그런 사람들, 자, 그들이라도 불의한 재판을 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재판을 공의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음으로 대신해야 되는,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사형 그 외에 그게 아니라면 죄인이라도 태형, 40대 이상의 태형은 받지 않게 해요. 40대 이상은 때리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을 지키게 한 거예요. 자, 우리 25장으로 넘어갑니다. 25장. 자, 함께 보면요. 3절 말씀을 보면 시작.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정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얼마나 사실은 구체적입니까? 악인이라도 40대가 넘게 40대 이상으로 이것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그의 죄를 졌지만 죄인이라도 악인의 그의 생명을 지키게 한 거예요. 자,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한 15절로 가면요. 뭐냐면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쓰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25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네. 저는 어릴 적에 종종 이런 뉴스를 했어요. 왜냐하면 추를 속여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되를 속여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예요? 공정한 저울추를 쓰래요. 바르게 계량된 되를 쓰래요. 그래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게 했어요. 네. 자,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창기를 금지합니다. 당시의 창기는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의 소득을 개 같은 자의 소득이다. 이렇게 특이한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넘어가 보면 자, 23장 18절에 보면 28장 18절에 자, 볼까요?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하는 일이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네, 창기가 번 돈,
또 개 같은 자의 소득, 어떤 소원을 하든지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지 말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것은 드릴 수 없다. 성적인 타락도 경계하고 또 뭐예요? 더럽고 불의한 소득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뭐같이 벌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우리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명기 19장부터 우리가 26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결법. 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주목해 볼 것은요. 24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자, 28장 18절만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 일을 행하라. 지금까지 이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명령한 이 말씀들. 자, 이 일을 행하라 하고 말해요. 여기서 이 일의 일은요, 원어가 하다바르. 자, 이런 단어예요. 하다바르. 자, 말씀이라는 또, 히브리어가 다바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바르. 말씀의 다바르. 이게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뭐예요? 사람, 더 나아가서 자연까지예요. 특히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가 존중되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렇죠? 사랑의 법, 공의의 법, 약자를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그 일들, 이것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의입니다. 모두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자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예요. 그래서 이 모든 권리, 이게 존중되어야 하고 우리가 보호해야 하고 이것이 바로 모두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사회, 하나님 나라 그 공동체 안에서 물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찬양 가운데 보배롭고 그렇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에요.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약자를 존중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함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바로 이런 약자를 보호하고 그것을 넘어서 존중되어야 될 권리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뭐예요? 물들어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채워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